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 가지고 서머나 교회 마지막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복, 즉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 서머나 교회의 회방꾼, 자칭 유대인의 그다음에 장차 받을 환난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은혜,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첫째 이기는 자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이기다, 승리자가 되다, 패배시키다. 이 말은 승리에서 유리하게 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는 즉 신천지의 이만희에게 이긴 자가 아니라 모든 조건, 모든 경기에 부합한 승리의 삶을 살아온 자들, 즉 이긴 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긴 자는 회방꾼들에게도 이겨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회방꾼들,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은 회방꾼들입니다. 그 회방꾼들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잘못된 종교 지지자들이 회방을 많이 합니다. 그 회방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가장 큰 핍박과 박해는 자칭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와 같은 자칭 세력들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들의 핍박, 그들의 박해도 능히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긴 자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다가올 핍박도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핍박, 종교, 이래서 정치와 종교와 함께 결탁되어서 다가오는 이런 모든 핍박도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탄핵 정국이나요, 탄핵파, 반대파,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 그저 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보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외줄타기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과 조건도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도 다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환경을 굴하거나 어떤 너무 열악한 조건에 굴하여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좀 더 좋으면 조금 쉽고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오늘 그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환난, 내가 당하던 환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여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내가 조금 더 쉽게,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쉽고 편한 것 모두에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쉽고 편한 것은 결국은 강도 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과 생활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죽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해가 나갈 때에 그 세상의 것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그 미혹을 받으면 그건 결국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죄였기 때문에 죄의 올무에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약하면 돈을 가져다 주면 돈에 약해 넘어갑니다. 명예를 주면 명예에 약해서 넘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것은 내가 거기에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미혹이 되어 올무가 되어 나는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의 생활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삶이 승리의 삶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으로 복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휩쓸려 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떠한 환난과 핍박, 박해, 어떠한 방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과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세상의 것과 내 것이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마지막에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걸려 넘어지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능의 제주권으로 외주타기와 같이 마지막 성자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것이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절대로 세상 것이 없다고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이 마치 못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미끼를 놓아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부터 여섯째날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없어질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광야에서 나가면 광야에 농사를 지지 못하고 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합니다. 텐트를 실점 날마다 쳐야 됩니다. 만날을 맨날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 절대로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 공기가 없으면 죽으면 공기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이미 다 주었다는 거죠.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빼앗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광야에서 책임지신 것 같이 가나안 땅에도 책임을 져 주십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는 회방꾼과 방해꾼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장래에 주어질 환난도 이겨야 됩니다. 또한 현재의 모든 조건과 환경도 이겨야 됩니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다 이기는 자가 진정한 이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서문화 교회처럼 이긴 자 되어 책망받을 것이 없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둘째라는 두 번째 사망 죽음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둘째 죽음에서부터 둘째 죽음에서 라는 말입니다. 자, 둘째 죽음에서부터 둘째 죽음이라는 말인데 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모두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데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즉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단 말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한 번 죽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 심판, 이 심판은 다시 살아나서 즉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예수님께 붙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붙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첫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들.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붙는 사람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붙는 이것이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 때의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령,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호령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박교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영광을 본다 보면 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내가 죽어서 잠자고 있는 장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 소리를 듣고 내가 일어났어 부활해서 주님께 붙게 되는 이 거룩한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죄와 상관없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요 재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가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재림에 있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는 것이 첫째 부활.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제입니까? 둘째 부활은 모두를 심판하기 위하여 부활하는 부활로서 둘째는 그래서 둘째 부활로 얘기하는 것이 둘째는 사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마지막 때 흰보자 즉 백보자 심판으로 모두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불못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의 부활이고, 둘째 사망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천년 동안 왕도를 활동하는 그때까지 이 둘째 사망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고국과 마국의 전쟁을 통해 마지막을 심판할 때에 우리 백보자 심판에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합니다. 이것이 둘째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 사망에는 그 해는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의 해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부활은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려가는 사람. 둘째 부활은 마지막에 백보자의 심판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 그래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그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리자, 이긴 자는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천국을 향하여 이어가는 길은 천국을 바라보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막연히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로 대충 적당히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와 구분되어 영원히 구분되는 그 심판의 현장을 통하여 나누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의 실제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믿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닌 삶이기 때문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활이고 삶입니다. 저절로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 행하다, 부당하게 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두 번째는 해치다, 해를 주다는 말.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는 말씀은 결코 절대로 해치거나 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은 절대로 상관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첫째 부활로 우리는 이미 천년 전에 부활하여서 심판이 끝이 나고 심판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 즉 심판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을 데려오셔서 이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도를 했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곡과 마구의 전쟁을 통하여 이제 이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하면서 그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둘째 사망이 먼저 첫째 부활은 절대로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천년 전에 부활해서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절대로 조금도 결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면서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 있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히 죄에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둘째 사망이 해를 입지 않고 둘째 사망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이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이는 둘째 사망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하면 생명의 부활을 나가고 그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나가는 이 심판의 부활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정말 마지막 때 서머나 교회처럼 이긴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 반드시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거룩한 주인공, 정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심판과 상관없는 거룩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